할렐루야, 저는 민으름 목장의 정석 청년입니다. 먼저로는 이곳에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간증 내용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신앙 간증, 전도 간증, 비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간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오랜 시간을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기만 하고 정착까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중심의 설교를 원했던 저였지만 타교회의 말씀 중심보다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설교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았는지 그간 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기만 했습니다. 그간 기도로 구하지 않았던 저는 여러 교회를 떠돌기만 하였고 점점 지쳐만 가던 중에 비로소 저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병이교회의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헌금에 대해 민감하였는데요, 하필 처음 예배 드리러 간 주간이 헌금 주간으로 첫 예배 때 마음의 근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3-4번이라는 말이 있듯 더 나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전해주시고 또 제가 몰랐던 그리고 궁금했던 말씀들도 알기 쉽게 하나하나 전해주실 때 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영적인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로운 주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 학교도 듣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학교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교육을 해주시고 또 간증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멀리서만 바라봐 멀게만 느껴진 목사님을 좀 더 가깝게 바라볼 수 있어 더 친근하고 은혜로웠으며 성도를 사랑하시는 따뜻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인치유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인치유 또한 은혜도 많이 되고 영육간의 치유도 받는다고 하여 전인치유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치유에선 여러 가지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 그리고 용서와 회개 등 몰랐던 말씀들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세상 음악이나 공포 영화 등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으나 전인치유를 통해 알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회개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전인치유 마지막 즈음 여럿이 조를 이루어 서로 기도 제목을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조 강사로 헌신하고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분씩 중보 기도를 하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는 청년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저의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정욕은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청년, 빨리 결혼해야겠구만 이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목사님, 전 그게 아닌데요, 제가 말하는 정욕은 세상 욕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말대꾸하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내 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해프닝 덕분에 더 즐거운 전인치유의 추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기도로 구하지 않고 오랜 시간 타 교회를 떠돌았던 저는 비로소 기도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병이의 교회에 온 지 3년 난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어서 전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은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극히 싫어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박해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를 싫어하셨습니다. 친구는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몰래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말씀에 대해
마음에 근심이 있던 친구가 저에게와 신앙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유인즉 설교 말씀 중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라는 설교 말씀에 대해 마음에 근심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교의 목사님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래도 분별하여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최선의 것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그것이 자신의 형편과 믿음으로 소라면 소, 곡물이라면 곡물로 드려도 받으신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주간 친구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소재물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셨고 친구는 주일만 되면 자신의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점점 부담되어 저에게 고민을 자주 털어놓곤 하였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두고 있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저희 교회로 초청하고 싶었으나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 신뢰가 되기도 한 이 두 마음을 두고 갈등하던 중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며 생각하기로는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친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권유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였고 이내 저는 친구에게 저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대신자들에게도 저희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설명을 하듯 친구에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전하며 저희 교회의 지난 날들의 설교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친구에게 말하기로는 당장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은 아니며 너도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고 오더라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먼저로는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 준비하고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저 또한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친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였고 반대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 친구는 저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고 하였고 저는 주일 3부 예배를 친구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친구는 저희 교회에 계속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교회에서 상처가 있었던 친구는 그만큼 조심과 신중함이 있어 바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훗날 등록하였고 지금은 목장이 편성되고 사역까지 동참하여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자신의 교회에 상처가 있을 때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저를 통해 오병이의 교회로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친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친구가 다시 한번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암병에 걸려 계셔서 사실 날이 그리 많지 않으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시던 친구의 아버님이지만 구원의 역사도 기도의 능력도 저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니 친구에게 함께 작정 기도를 드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그 기간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친구의 아버님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친구의 아버님을 뵌 적이 없었던 저였지만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던 중 어떠한 계기로 친구의 아버님을 뵙게 되었는데 30대인 저보다도 더 정정하시고 건강해 보일 만큼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짧게 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얼굴을 배우니 제 마음이 더 타들어가는 것 같이 국률함이 생기고 그 영혼을 두고 애통함과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아버님이 병세가 악화되어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이라도 아버님께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 늦은 시간이지만 저녁에 회사 업무를 마친 후 가겠다고 전하였고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 넘어져서 살아왔고 예수님의 이름을 박해하였으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1시간 남짓 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아버님께 가는 순간까지도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날과 같이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는 친구의 아버님, 그러나 그의 영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또 슬펐습니다. 인사드림과 동시에 저는 주책맞게도 얼마간을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신 아버님은 조금은 어리둥절하신 표정이셨습니다. 그럴 만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마음을 알 리 없으셨고 저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셨으니 말이죠. 시간이 조금 흘러
저도 눈물을 닦고 마음을 추스렸을 때쯤 친구는 자신의 아버님께 그래도 멀리에서 와준 친구이니 아빠 기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아버님께서는 알겠다고 허락하셨고 저는 친구와 아버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의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의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이내 지난 날들에 자신의 부끄럽거나 억울하거나 힘들었던 과거들을 저에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병상에 누워있어 가슴과 머리가 답답했다네. 그러나 자네의 기도를 받고 나니 마음과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였다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버님의 답답한 마음과 머리를 만져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후 친구의 아버님께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청년부 목사님의 기도 신방, 예배 신방, 영적 기도 등 빠짐없이 허락하셨고 참여하셨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실 때에는 기도를 울며 따라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친구의 상황을 아시고 가깝지 않은 먼 거리지만 자주 오고 가시며 친구의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 함께 힘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친구의 아버님의 몸은 움직이실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악화되셨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목사님, 부장집사님, 저와 친구의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늘어져가는 아버님의 발을 잡고 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놓지 말아주세요. 한낱 이 땅에 썩어지고 허무했던 시절들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님의 발을 잡고 그저 기도가 최선인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아버님께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게 됩니다. 친구의 아버님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을 저도 잘 지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친구의 아버님을 뵙게 된다면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네가 말하고 전하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나는 지금도 너무나도 행복하다네 라고 말입니다. 제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그저 전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며 힘썼을 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은 저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저는 믿으며 꼭 하나님의 나라의 친구의 아버님이 계시길 원하고 또 뵙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직장 동료들을 태신자로 삼아 전도하기를 노력하였습니다. 예민하고 긴장되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먼저 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인간관계에도 최선을 다하며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분을 전도하여 교회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분은 자신의 어머님이 목사님이신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가정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설명해 드리고 저희 교회에 편하게 오셔서 같이 은혜 받자고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어렵지만 청년 예배는 드리러 오겠다며 청년 예배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착하지는 않으셨으나 계신 곳에서 신앙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중보 기도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간증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며 때로는 지난 날들의 설교 말씀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며 힘썼습니다. 또한 조금은 쓸쓸하지만 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 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 직분까지 받으신 아버지와 전도사 직분까지 받으신 어머니에게 그리고 모태신앙이던 누나와 여동생에게 저의 복음의 권면은 그저 가시 같은 말밖에 되지 않아 때로는 다투는 날이면 저는 씩씩대며 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저 화났어요. 이제 가족을 위해 기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날 바로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저의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기도 하였고 내가 참 철이 없구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현재 아버지는 사업을 위해 지방에 계시고 짧은 시간에 누나와 여동생은 시집을 가 출가를 하여 집에는 저와 어머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조금은 멀어져 전도와 복음을 전하기에 이전보다 어려운 환경인 건 사실이나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겐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설교 말씀 영상들을 보시고 찬양을 꾸준히 틀어놓으시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예수님으로 또 벨소리는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작지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전도와 구원을 위해 끝날 그날까지 기도로 힘쓰며 하나님께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종종 낮에 홀로 누방전도를 나갑니다. 나눠줄 전도지를 작업하고 작업한 전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림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언젠가 낮에 노방전도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지를 나눠주던 중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교회를 찾고 있던 중에 지금 기도로 믿음 있는 청년을 보내달라고 하던 중이었는데 청년이 다가와 전도지를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청년을 찾으셨던 이유는 자기 조카가 30살인데 조카가 신앙생활을 하다 지금은 교회를 떠났고 그 후 우울증에 걸려 하나님께 조카를 인도해 줄 청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지난날들 섬기시던 교회에서 시험된 이야기들과 자신의 아픔들을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신 후 언젠가 자기 조카를 만나줄 수 있느냐, 밥이든 커피 한 잔도 좋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말씀드리고 아주머니와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의 동생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 지금은 잘 살게 되었는데 축복받은 후 세상으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시며 내일 동생을 만나는데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어 저는 아주머니와 동생분을 만나기 전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도 없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동생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분께서는 저를 경계하듯 째려보셨고 대화도 차고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동생분의 마음은 풀리셨는지 지난 날들의 아픔과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가는 게 잘 안 되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들은 영적인 세계와 제가 보았던 영적인 세계들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것은 귀신들의 목적이라고 설명드리며 이런 종류는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동생분께서는 말씀과 신앙 등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동생분께서 질문하실 때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고 동생분의 질문마다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구절을 말씀드리고 그 구절을 동생분의 상황에 맞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때에 맞게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로 인한 상처가 깊으신 두 분에게는 먼저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교회가 이단이 아니며 건강한 교회인 것을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해 드렸으며 목사님의 교인보건과 여러 양육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드리고 저희 교회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나 저는 계속 신방과 기도로 힘써 아주머니와 그 동생과 조카분이 다시 돌아와 치유받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젠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올해는 청년부 전도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선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인 만큼 전도하기를 또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저를 올해 세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올해 10명의 태신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명의 정착을 두고 기도와 복음 전하기를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부의 현재 태신자 31명에서 60명 이상이 되도록 저희 이청년부가 태신자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를 힘쓰며 저희 이청년부 청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중심을 둔 기도회와 행사 등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며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사람 정착을 목표로 한 111 전도에 모든 청년이 참여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신자팀과 장결자팀과 전도팀 이 세 팀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정착하는 데 한 팀으로 생각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그리고 팀 간의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이청년부 정착 목표 120명을 목표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늘 저에게 힘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전도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품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